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이고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서 총체적인 진리라고 부릅니다. 총체적인 진리. 영어로는 total truth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지금 미국인들이 있어서 이제 영어 발음이 굉장히 부끄러운데 어쨌든 total truth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진리가 무슨 뜻이냐? 진리가 기독교에 있는 여러 가지 교리가 각각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건 믿고 이거는 믿지 않고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완전체라서 하나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왜곡하면 나머지 진리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면 나머지 진리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총체적인 진리라고 불러요.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제3회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대표적인 유신 진화론자였던 우종학 교수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신문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수백억 년이든 1만 년이든 진화가 일어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에겐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 기독교 진리가 총체적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날짜가 6일에 걸려서 지구가 창조됐든 아니면 수십억 년이 걸려서 창조됐든 사실 그렇게 다른 진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진화가 됐든 진화가 되지 않았든 크게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총체적이라서 절대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일 6일 창조를 우리가 부정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신념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6일 창조, 날짜가 뭐가 중요해? 그 날짜만 변경하고 나머지 진리는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지장을 줍니다. 진화의 과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진화는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돌연변이가 생기고 우성과 열성이 생기면서 죽음으로써, 죽음에는 자연적인 죽음도 있지만 죽이는 것, 살인도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성적인 그러한 개체가 살아남는 과정이 진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음을 심판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한 선한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죄의 결과란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진화를 인정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떨까요? 만일 진화가 들어간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사람이 없었을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저 어느 나라에서도 사람이 생기고 여기에서도 사람이 생기고 사람으로 진화하는 개체들이 여기저기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을 우리가 아담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유신 진화론자의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온통 의문에 휩싸이게 되면 이어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새사람 아담은 그러면 성경대로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실성이 없어진다면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인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론도 무너지고요. 기독론, 그리스도론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었다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구원론도 문제가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사라지는가? 영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6일이라는 날짜 하나만 왜곡해도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 계속해서 연거푸 무너지면서 사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총체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완전한 것 중에 어느 하나가 불완전해지면 그것 전체가 어떻게 되죠?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순수한 것 중에 어느 하나가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오염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 하나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면 다른 모든 것도 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진리의 특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드리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 거예요. 죽은 자는 부활하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졌던 이 신념이 다른 기독교 진리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활만 우리는 부정할 뿐이지 죄사함이라든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부정한 건 아니야 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연거푸 일어나는 이러한 결과물들을 한번 봐라 라고 지금 논증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라 라고 하면서 지금 논박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아주 치밀한 논증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가 교회에게 전수한 복음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핵심적이었는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과연 실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내가 정말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큰 지장이 없다, 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상 부활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사실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로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끝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믿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고요, 그리고 계속 논증을 시작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제가 읽으면서 만일을 조금 강조하면서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는 만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if겠죠. 지금 조건을 거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이런 논리적인 결론에 이른다라고 지금 논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시작을 해요. 12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가 굉장히 황당하고 그리고 의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도대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따져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이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항상 핵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가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전수한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데, 이 요약된 내용에서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부활의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증명을 했어요. 게바를 시작해서 12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자란 이 사회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그리스 사상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란 그 장소 때문에 그 어떤 민족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끈을 묶고 있는데 하나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불길해, 뭔가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미신적인 사상이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자라난 것이 있는 거죠.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면 이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을 골라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미신적인 사상인 거예요.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지역, 그리스 지역의 대표적인 사상은 바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한쪽은 거룩하고 한쪽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떠나서 영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오히려 되게 좋은 것인데,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은 불가피한 일,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었던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그러한 사상 속에서 자라났을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어 라고 들었겠지만,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상으로 조금씩 이 기독교의 교리가 변질됐던 겁니다. 특별히 부활에 있어서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즐기는 삶, 쾌락을 누리는 삶을 강조했던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태도 방식이었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기자, 이것이 이방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에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을 한 거죠. 미혹된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지만 이런 삶이 맞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서게 된 겁니다. 바울이 내가 전해준 그 복음 그대로를 굳게 지키라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어떤 믿음도 있었느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게 영적 부활이 아니고 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방인 사상과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진지한 논박을 13절부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그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어? 그게 사실이라고 한번 치자라고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도 부활하시지 못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적이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나무에 맺히는 첫 열매가 있어야 두 번째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첫 열매가 없다면 두 번째 열매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 순서상의 문제도 있고요. 사실 어떤 나무의 열매들은 첫 열매를 시작으로 다음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지금 믿지 않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사실은 없었다고 말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죽음에 이르렀고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모든 사람이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그러면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너희가 말한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논리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부활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쪽이 무언가를 이루면 다른 한쪽이 그것을 얻고 다른 한쪽이 그것을 얻지 못하면 다른 한쪽도 그것을 이룬 적이 없는 것,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늘 높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는데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라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반드시 죽은 자는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런 연쇄적인 결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세 가지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세 가지의 믿음이 동시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2번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3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 헛것이 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이 헛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둔 성도들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헛된 데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이 아닌 거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 땅을 파면 그 땅 깊숙이 다이아몬드가 있다라고 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평생 동안 땅을 파서 결국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땅을 파는 그 행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익하게 되는 겁니다. 헛된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 거짓이 된다면 그 거짓에 둔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신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 증언하는 신성 모독자로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계속해서 전파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일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신명기에서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결론은 억지가 아니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고 그들이 전한 내용은 거짓말이고 거기에 둔 믿음도 헛것이고 그들은 신성 모독자가 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하셨느냐?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을 보시면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하시고 담대함을 얻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고요.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36절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예수님이 원래부터 주와 그리스도셨어요. 그런데 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왜요? 어떻게 그게 되게 하신 거죠?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주와 그리스도셨지만 부활을 통하여 이분이 정말 주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 확증되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목격자로서 증언한다라고 지금 사도들이 전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전파한 복음은 다 거짓말,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헛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둔 이 믿음조차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을 부정한다고 해도 죄사함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 부활하진 않으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고 믿으면 구원까지는 그래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부활만 부정하는 것뿐이잖아요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독교의 진리는 총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면 죄사함의 복음 자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었다.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없느냐?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수많은 죄인들처럼 자기 죄로 인해서 저렇게 죽고 끝나버린 사람인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신 그리스도가 맞는지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을 기뻐 받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분명하게 확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의롭다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증언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죄사함 정도는 살아남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했고요.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의로움의 확신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실 거예요. 너희는 그냥 단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계속해서 논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부터 앞서서 논박한 것을 그냥 재차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또 다른 논증이 나와요.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제가 앞서 말한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점의 차이가 살짝 있어요. 앞부분은 그래 너희가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이런 결과가 있어 라고 반박하는 데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재차 반복되는 이 논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반대로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역으로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나머지 본문에서 분명히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 각각 나와 있는데 18절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1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각각 부정적으로 사용되긴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렇지 않겠느냐라고 논증을 하긴 해요. 그런데 역으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 18절 보시면 잠자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라는 이 표현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믿는 사람인데 죽은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죽은 겁니다. 자연사를 했든지 아니면은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했든지 어쨌든 육체적인 죽음을 맛본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 적이 없었다면 그들도 망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망했느냐? 그냥 인생이 조금 안 좋게 됐네라는 수준의 표현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영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죄가 사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들은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선언해 줄 그리스도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망한 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만큼 그들은 아무리 육체적인 죽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망한 것이 아니라 산 겁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들은 죄사함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게 되었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믿었거나 믿지 않거나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두려움의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위기를 한두 번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상상만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플 때에 내가 만약에 죽음에 이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죽음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가운데 계신 믿는 분들, 하나님을 믿는 분들, 나는 죽음이 너무 즐겁고 기다려져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사실은 죽음은 인간의 영원한 원수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원수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많고 그리고 많은 부를 누렸던 그런 왕들도 죽음은 절대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이 죽음을 두려워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완전히 뒤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마침내 정복하게 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3절과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망아, 나는 너를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에 굴복되고 사망에 삼킨 바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망을 이기고 새롭게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당하게 될 때 고통스러운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 이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원수인 죽음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담대하게 사망에 대해서 쏘아붙이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죽음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을 맛본 사람들을 주변에 두신 분들, 그래서 많은 이 마음의 어려움들이나 상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부활의 소망이 참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처럼 슬퍼하거나 우울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기뻐하고 소망을 누리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가?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적이 없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똑같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똑같이 영벌에 처하고, 똑같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텐데, 똑같이 불쌍한 자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일요일마다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들처럼 차라리 부활을 안 믿고 실컷 일요일마다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즐기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일요일마다 교회 나오잖아요.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랑 싸웁니다. 왜 죄랑 싸우죠? 죄랑 부지런히 싸우고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활한 후에 보상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수고가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삶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즐기기라도 하니까, 적어도 인생의 쾌락이라는 것을 맛보기라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우고 이겨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의로운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면서 사실은 죽으면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부활이 정말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58절이 이 부활에 대한 논증 최종 결론입니다. 15장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왜 헛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면 헛됩니다. 다 헛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부활하여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견고하게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요.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은 성도들의 참된 위로가 되고요. 부활은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부활은 죄에 맞서서 싸우게 하고요. 부활은 부지런히 선을 행하면서 전투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부활은 이 땅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고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않고요. 영원한 것들에 투자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바울의 이 19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진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가장 불쌍한 자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부활이 안 되네. 그래도 나는 적당히 즐기면서 살았으니까 불쌍하진 않아. 손해보진 않았어 라고 할 정도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그냥 하나의 보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안 해도 좋고, 한다면 나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부활하겠지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부활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9절에 보시면 부활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서 부활 이후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부활이 있든 있지 않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도덕적으로 좀 압박을 하면 좀 죄책감이 드시죠. 어떻게 죄책감이 드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엄청난 자원, 능력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 편지에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이 부활의 큰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 가지 구한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너희에게 베푸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20절에 말하느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그 능력,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한 그 능력이 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크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삶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과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기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지역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여러 철학자들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17장 16에서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학파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만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예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는 그리스 철학 이런 거 혹시 배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에피쿠로스, 스토아 뭐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따르면 그가 예수와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활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오늘날의 이성주의자들 같습니다. 계몽주의자들 같아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로 존재한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으면 영혼은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믿었었고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느끼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종 목적은 쾌락을 최대한 즐기는 거고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찾아와서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새로운 사상은 부활을 믿는 사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 두 철학자 학풍을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새롭다, 이상하다, 그리고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게 한 겁니다. 부활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의 여러 가지 제약점들을 능가하는 아주 엄청난 소식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인생은 단지 이 땅을 살다가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단지 쾌락을 실컷 추구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을 좌우하는 그러한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수년 후에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1년 8개월 동안 전파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설명해야 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뼈아픕니다. 굉장히 슬픈 거예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이 철학자들처럼 무신론자들에게 바울이 이 부활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자라난 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비극적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평가하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는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징계받겠죠. 그런 말하면 이단으로 이제 취급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백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죽으면 끝난다, 내 영혼은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학교에 들어가느냐, 어떤 직장을 얻느냐, 얼마만큼의 돈을 버느냐, 어떤 집을 사느냐, 어떤 차를 구하느냐,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얘기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능력을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거나 잡힌 대로 입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땅의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땅에 쌓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고 즐기는 것 똑같이 즐기면서 그러나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큰 능력으로 작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육신과 나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거나 혹은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만 두려워하고 다만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와 격려를 누리고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모습으로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은 실질적인 우리의 능력이 돼야 되고요, 위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격려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치열하게 싸운 데 있어서 이 부활이 실질적인 능력이 돼야 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활이 실질적인 능력이 돼야 합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은 기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지금 이동 중인 상황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좌석 최근에는 뭐 에어버스 이렇게 좀 크게 나온 이 비행기들도 있어서 좀 다리가 약간 덜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는 한 비행기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특별히 13시간, 뭐 15시간, 20시간 타고 가기에는 여전히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을 들여서 비행기 좌석을 여러분들이 개조한다든지 가구를 들여놓는다든지 냉장고를 사서 거기다 같이 둔다든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15시간, 20시간이라도 잠시 참으면 내가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돈을 쓰고 싶지 이 비행기에서 그런 과소비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가는 여정 중에 그냥 잠깐 사용하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가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치장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최대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지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이 고난과 시험을 참아낼 때에 분명한 능력으로 작용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 사람이든지 가족이든지 너는 정말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나랑은 다른 목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너는 너의 바라보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물론 말로써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그 부활이 내 삶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그만큼 큰 효과가 되는 전도가 없습니다. 많은 TV 광고에서 실제로 작동 방법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잘 돼요, 뭐 이렇게 잘 깨끗하게 돼요. 이런 걸 보여주면 여러분 혹해서 사시죠? 네,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보면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걸 합니까? 실제로 작동되는 것이 이 소비자에게 구매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도가 정말 강력하게 되려면 여러분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부활의 주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크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을 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붙들고 있는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굳게 붙잡는 그러한 참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발휘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질그릇 같은 그러한 우리 육체 안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도들 각각의 삶 가운데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고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